오늘은 이제 조이북스 저자 인터뷰 4편 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 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신 이주헌 목사님 모시고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의 사역 소개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존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목회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이 들어서 목회라는 것이 나랑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요. 그냥 몇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하에 있는 공간인데요. 가천대 선교단체들에게 지금 공유하고 있고요. 뭐 CCC나 IVF나 예수전도단이나 또 동서울대에서도 저희 교회 공간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회에 대하여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환영하며 열려있는 교회이고요. 또 청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 의사결정들도 목사가 결정하지 않는 제도들을 계속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목사지만 이제 교회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기성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목사님 교회 다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 그러니까 곧 이건 좀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에서 지금까지 잘 안 들려줬거나 뭔가 교회에서 좀 감추고 있었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목사님께서 좀 풀어주셨다 이런 느낌인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교리적으로 많이 하는 교회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많이 멀어져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좀 과한 것인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제가 느꼈던 한국교회에서의 구원은 그 누미노제의 시간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감격, 그때의 흥분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런 어떤 문화와 흐름들, 언어들 속에서 어떤 것들은 상실하게 되냐면 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각자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만 묻는 딱 그 지점까지가 가장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공의하고 정의라는 것을 굳이 따로 표기한 이유가 있을까? 만약에 그것이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성경에서의 정의는 대부분 미슈파트로, 또 공의는 체타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의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법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법정의 정의, 재판의 정의, 억울한 자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의라는 것은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존대하고 기본적인 사람의 선함을 고취시키는 일이 성경에 말하는 공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왜 정의의 문제와 공의의 문제를 같이 쓰지 않고 따로 쓸까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에도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법적인 정의가 완전한 정의일 수 있을까? 그거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검찰이 영장부터 수사와 기소와 재판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하자 없이 진행되었다고 하여도 그게 100% 정의에 부합할 수 있을까? 법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나누는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양보하고 조율해서 해결될 문제들 다 사라지고 그것이 완전한 정의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법정인 정의와 공의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그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흔히 말해서 뭐 요즘에 그러잖아요. 뭐 증거 있냐? 네. 그래서 뭐 없으면은 내가 저질렀어도 증거가 없으면 죄가 아니라고 이제 우길 수 있는.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공의와 정의의 부분이 조금 밸런스를 맞춰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민족복음화라는 그 말 자체가 뭐 잘못됐다라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어 주신 것 같아요. 이것들을 뭐 맹목적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뭐 프로파간다처럼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책에다가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좀 비슷한 게 이제 성시화 운동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개혁의 어떤 선배들을 보면은 이런 성시화에 대한 어떤 이런 열망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혹시 목사님 좀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실까요? 성경이 싸우고 있는 지점을 저는 어떤 제국의 형태의 질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애국 제국 아래 놓여 있던 히브리 민족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 제국 밑에 놓여 있던 히브리 민족이고, 세 번째는 로마 제국 밑에 놓여 있던 유대 민족이잖아요. 네네. 이 제국의 힘을 갖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문제라고 저는 성경을 바라봐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나라를 동경했는가?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왜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애굽 사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로 오가면서 결국 멸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한 가지죠. 내가 이 제국의 힘을 갖고 싶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제국이 밀어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서 함께하는 삶의 싸움이라고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네. 성시화 운동을 하는 기독교인의 자세는 제국을 바라는 신앙의 형태라고 비판하고 싶어요. 아, 네, 네. 우리는 오히려 이 도시 속에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에 포함시켜서 그들과 한 상에서 함께 밥을 나눠 먹는 그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거고, 제도화된 기독교의 모습이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돌파하라, 브레이크스루, 막 뭐 파쇄,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 이런 운동들을 저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운동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귀결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좀 권면을 하면 좋을지.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바를 원하는 때에 누구의 도움 없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어느 임계점 이상을 넘으면 그 신이 무엇을 행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해와 동일한 것일까? 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의문이에요. 또 제가 보게 되는 대부분의 모습들 속에서의 그 브레이크스루라는 표현들은 마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와 대단한데 막 이러면서 여리고 막 자기의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여리고에 대한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거를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해나간 거지. 그렇죠. 그거가 동의되기가 참 어려워요.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도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실 것 같아요. 목사에게 권위가 과연 필요한가? 아니면 그 권위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권위는 어떤 권위인가? 두세 사람이 모여도 누군가가 가진 권위가 필요하죠. 그리고 목사라는 직임 자체가 성경을 연구해서 이 시대에 맞게, 또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교자로서의 권위가 상실된 목사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싶습니다. 그 권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가 권위야 라고 말을 하면 권위주의가 되는 것이죠. 또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는 어떤 모습들 속에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목사님이 바라는,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권한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권위가 교회에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좀 우리가 시급하게 봐야 될 거는 이런 어떤 권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다시 생각을 하고, 권위를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그 권위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부터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용되고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책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을 사람들이 마치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막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오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혹시 목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오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
원래의 저자가 원래의 독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인지를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해가 없이 기분 좋은 문장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네. 뭐 누가 들어도 기분이 너무 좋은 문장 하나를 가지고 네. 말씀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내 무한정 탐욕을 긍정해주는 말씀으로 둔갑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할 거라고 하셨던 말씀도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여러분들의 구원을 점검하라.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았겠냐? 네. 성경에 있지 않냐? 네. 그 얘기를 또 주여 3창 후에 그 얘기를 하면 더 찔리거든요. 열심히 막 고치시키는 주여 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거거든요.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네들이 아무리 주여 해봤자 너네들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거야. 너네들 같은 삶의 방식으로는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 네. 그거를 회중을 대상으로 말할 수 있는 성격의 말씀이 아닌 거죠. 이게 책 내용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그 교회 내에서 뭐 승진 뭐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성도님들의 그런 직분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목사님께서 요 어떤 책에서는 그거를 자세히 다뤄주시지 않았는데 목사들의 이 승진 시스템에 대해서 뭐 승진이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되게 웃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목사님 좀 해주실 얘기 있을까요? 이제 어떤 대형교회 시스템 안에서 보면 한 50명의 전도사가 있으면 10명이 이제 부목사가 되는 거죠. 그 어떤 보이는 충성도와 헌신도에 따라서 대부분은 담임자에게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분립개척을 해줄 수도 있고 파송을 해줄 수도 있고 권위구조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누구나 지연된 보상을 꿈꾸며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참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담임자가 아주 심각한 윤리적인 죄를 범하였는데 그럴 때에도 이제 담임자에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역자로서의 길을 가게 된 이제 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또 이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가시게 된 이 길에 대한 계기 이런 것들을 좀 더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사고처럼 다가온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세월호 사고였습니다. 목포와 해남과 진도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던 교회에 있었는데요. 가까이서 그래도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게 무엇이지라고 질문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믿는 이 믿음과 복음은 개인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종교인가? 내 마음의 고요함을 위해서라면 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눈 감는 종교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제 지난 여정의 시간들을 다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열광했던 메시지들은 뭐였지? 나는 왜 대형교회에 속해 있었지? 고통스럽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목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목사를 못하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네. 되었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좀 숙연해진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많이 좀 숙연해졌는데 내용 자체가 사실은 제목이 뭐 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 이러면 막 이렇게 좀 막 톡톡 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좀 심각한 내용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를 소위 말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좀 더 잘 존속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모임에 대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모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은 결국에는 이제 주일 성수 이거 얘기하잖아요. 주의를 지키는 거는 중요하죠. 신앙이라는 건 내 삶을 한번 멈추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본다는 것도 그렇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멈춰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나를 단장하고 정돈하고 하는 일들이 경건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시간을 한 번을 정해놓고 모이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문제는 이게 목사의 욕망과 그 주일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딱 앞으로 가는 순간 네, 네. 스캔이 되잖아요. 그렇죠. 몇 명 왔나? 몇 명 누구 왔나? 왔나? 안 온 사람 얼굴 떠올려지고. 저는 그거를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포함해서 종들도 가축들도 땅도 다 쉼을 누리는 그 안식이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데 현실의 교회에서 성과 중요하죠. 그렇죠. 성공 네, 중요하고 네. 완벽한 인간이 완벽한 행사를 치러내야 되는 곳이 네.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일하는 목사들에게 뭐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하는 목회자라는 말 속에도 저는 어떤 특정한 부분만큼의 사제주의가 좀 섞여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진짜. 네. 우리는 다 돈 없으면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다 개신교인이고 종교개혁의 후예라고도 말하면서 참 극복되지 않는 게 사제주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부러 우리 교회에서 제가 받는 사례를 급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동의 숭고함에 대한 보상임을. 네네네. 여러분들도 노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숭고함을 기준으로 보상받으셔야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목사로서 살아왔던 사람이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 경쟁력을 가진 도구가 있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가 진짜 높지 않은 힘들죠.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응원해드리고 싶고 네, 또 네. 함께 하고 싶고요. 이거 좀 직설적인 질문입니다. 교회는 과연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교회가 소망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고 신원하는 그 시대가 버린 사람들, 소외한 사람들, 그 시대가 죄인이라고 규정한 세리와 청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필요하다고 성 밖에 내몬 귀신 들린 자, 지체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초청하신 거잖아요. 네. 교회가 그 일이 일어나면 교회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의 답변 안에 두 가지 해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만약에 성경에서 벗어난 이런 조직화된 모습으로 계속 우리가 제도화된 교회 모습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소망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 제시해주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이제 읽으시게 될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 책을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책을 어떻게 내요? 제가 뭐 성공한 목회자가 아닌데 책을 어떻게 내요?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고 그분이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셨던 얘기가 책 제목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목사님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왜 이런 얘기가 저한테 아무도 안 해줬을까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신 분들 또 교회가 버거우신 분들 또 교회를 다니지만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좀 책을 읽으시면 해방감이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내 신앙을 잘 질문하면서 걸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그 질문들이 또 단단해지고 또 여물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 오늘 이렇게 저자 인터뷰로 우리 이주원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책 많이 읽어주시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좀 해소하실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더욱더 견고하고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